할렐루야.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의 영이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평강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연약한 자, 마음이 아픈 자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복되고 능력 있고 경건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주고 세우신 교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봉사학교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봉고하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부르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의 연약하게 된 수요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6장 version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백준 집사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놀림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을 중보하시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전능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 모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를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경건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세에는 자기와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같은 것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시옵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늘 이기는 거룩한 복음 풍성한 교회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백남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지치지 않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시는 말씀에 성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신령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시각성경 162면 3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찬송 272장 찬양합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이
지게로 갑니다. 주름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코지 삼고 예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셔서 깨닫게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노움을 치료받고 남은 생에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서 사단 마귀한테 조롱당하며 살아가던 저 영혼들을 주여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아버지 한 말씀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설명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주여 만반의 말씀에 서게 하셔서 아버지 성경으로 살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소망 살게 하시고 이전 말씀을 듣다가 연약한 육신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남은 생에 아버지 그 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며 주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남은 생에 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하신 점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믿음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자. 따라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곳은 악한 마귀가 딱 잡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많이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운동하면서 앞에 가는 청년들이 청년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만 25살이래요. 근데 한 청년은 키가 엄청 작아서 친구입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난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도했죠. 저는 6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고 지금까지 기쁨으로 소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 교수이며 늘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했더니만 그래요. 그러시군요. 우리 청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또한 맹인 그 다음에 부모님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맹인인 자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말미암아 맹인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요. 왜냐? 구약의 메시아로 바리새인들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죄인으로 자꾸 몰아가면서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근데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어떻게 치료함을 받느냐? 치료하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우리 교회도 연약한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침을 땅에 뱉으셔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이셔. 소경이 눈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을 못에 가서 닦으러 갑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맹인된 자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씁니다. 9장 6절 7절만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붉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치료의 역사가 있고 영안이 열린 역사 이런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함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하인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도기도할 때, 이웃을 위한 기도할 때 중보 기도라고 많이 하죠. 정확한 기도의 그 단어는 도구가 맞는 거예요. 정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 좀 하다 보니까 중보로 배웠는데 도구가 맞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원 받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때에 지붕을 헐고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놨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자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심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함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셔서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는 가끔 전철을 탈 때 전철 안에서, 과거에는 전철 안에서 구걸하는 맹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뭘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안경을 쓰고 안 보이니까, 그죠? 지팡이를 집으면서 전철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들의 소원은 눈 뜨는 거예요. 밝은 눈을 가지고 부모님도 뵙고 형제도 보고 친구도 보고 일도 하고 마음껏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맹인된 자는, 소경은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출교를 당했습니다. 치료함 받았는데도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왜냐? 출교당할까 봐. 그런 배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들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20절,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들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나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치료받았다고 충격을 당하여 그런 상황에서 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황을 보거든요. 저 밖에서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찬양을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어.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큰 목소리로 확성구에 내고 앰프 내고 크게 찬양하고 오랫동안 전도하게 되면 요즘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신고당해가지고 경찰관 2명이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시죠? 왜 저희들이 온지 알죠? 목소리 좀 작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어디에서나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껏 찬양. 우리가 교회 이전할 때에는요, 연립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과거에 진 건물이기 때문에 벽이 얇아가지고, 제 목소리 크지 않습니까? 목소리 엄청 큰데요, 마이크 한 대도. 근데 거기도 마이크를 대고 막 찬양하고 설교하니까 한 50m, 100m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권사님들은 목사님 소리가 커서 너무나 좋아요, 더 크게 하세요 하는 분도 있지만 불신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도 목사님 당신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괴로워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믿음의 표현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조마조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깔봐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인들은 누가 어디 가자, 술을 먹자, 이상 곳에 가자 했을 때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 끊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할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본이 보였을 때의 어느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누구시처럼 나도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좀 교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종갓김치 대리점 할 때에 여기에 홈플러스, 이마트, LG백화점 아울렛 큰 거 다 납품을 했었어요. 근데 LG백화점 납품할 때에 어여쁜 아주머니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쳐줬어요. 박수를. 떡장사는 맹은이시라는 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하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일하면서 예수 믿다고 복음을 전가하고 신바람나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감동이 드는가 봐. 홈플러스에 식당하는 사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거 사장이라고 부르죠. 사장이었으니까 사장님은
아침에 뭘 속여놓고 걸랑 그렇게 신바람내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그들이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껏 믿음의 표현을 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감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맹인이었던 자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바리새인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저들이 눈뜬 자, 과거에 맹인이었던 자의 말을 듣고 아주 그들이 벌벌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맹인이었던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 이미 들었어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눈이 해결됐고 믿고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니.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 근데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28절 보게 되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표현을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맹인이었던 소경이었던 자가 해방이 되어지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정확한 표현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 맹인된 자, 눈뜬 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경건한 자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받들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몸도 치료하시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없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고백을 좀 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언약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성령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나는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표현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쑥쑥쑥쑥 자람으로 그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제가 새벽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가 되어질 때요,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거할 때 느낀 게 있어요. 현장에서 1시간, 2시간 늘 전도를 했거든요. 그 은혜가 한 번 1시간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복음을 전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표현할 때에 어마어마한 영권을 주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10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요, 현장에서 1시간, 2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강력하게 복음을 전거할 때 영권을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어찌도 모르는 자들, 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신 말미암아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장에서 표현할 때에 누구를 만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당신 예수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쑥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1시 반부터 1시간 이상 상륙석에서 전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사모님, 이미우 전사님, 또 서울에서 오시는 한S 전사님 추측, 저도 물론 나가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믿습니다.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할 때에 기적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줄을 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표현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 돈은 없다, 은각은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걸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예수를 표현할 때에, 선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문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야만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달콤한데, 거기까지 도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데, 거기까지 도달해야만이 천국이 임했음을 느끼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 상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성도님들이 많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담임 목사님 제가 20살 때부터 구체적으로 30대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 봅시다. 눈뜬 자가 다음에 어떠한 말을 하느냐, 고백하느냐. 32절 말씀 하셨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3절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소경된 자는 이런 간절함,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치료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느니,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시느니,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니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몇 가지는 정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진리가 되셔서 천능다 가지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창조를.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예정하신 예정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한 몸과 사주팔자 운명까지도 수고하고 무거운지가 지시려고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 날마다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 능력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알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 표현을 내가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신앙생활에 재미있고 풍성하고요, 능력이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해서 변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세상에서 표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 이 땅에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십자가에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연약한 몸, 머리 아픈 것, 오십견, 관절, 어깨 아픈 것, 고혈압, 당뇨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님의 죄 때문에, 소경된 자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신 것이 우리 부모님의 어머니 죄가 아니요 제 죄가 아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보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려서 꼬인 문제, 지금 꼬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요 부모님의 죄가 아니요 누구 죄가 아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게 하여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꼬인 일이 꼬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꼬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맹인으로 소경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맹인이 다른 사람 인도할 수 없어요. 맹인이 다른 사람 인도할 때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가서 보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맹인 튜 흘로 쓴대요. 헬라어로 원을 좀 알아야 돼요. 눈 먼 자, 육체적으로 눈 먼 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눈 먼 자, 마음의 눈이 먼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 눈 먼 자가 없잖아요. 지금 마음이 눈 먼 자들, 영적으로 눈 먼 자들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어물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공정모세자 문제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번제당 진료자를 하고 있는 자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복수에 이른다는 자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한테 붙들리는 자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만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딱 세상 분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 문화에 빠지게 합니다. 동성애에 빠지게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거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태어난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활짝 열려야 돼요. 아멘. 맹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맹인으로 살아가면 맹인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아멘. 맹인 가족들,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 이웃사촌들, 그들은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우리 영혼이 열려야만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이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들은 진리의 길 1m 1cm도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허물같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 죽으면 지옥입니다. 소경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살리려면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만 되고, 아멘. 활짝 열린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은 갖지 마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자녀 중에, 저희 부모님, 형제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지만 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표현할 줄 모릅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성축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더 야무지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안 돼. 모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멀어서 못 나온다면 그 시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유튜브로 방송이 되어지니까 과거에 방송했던 것 틀어놓고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형제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소경된 자를 먼저 보셨어요. 누가 데려간 게 아니에요. 1절 말씀 같이 했으면 2절 말씀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 안 하셔요. 누굴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확실하게 표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저 영혼들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한테 일임하셨어요. 12 제자에게, 70인의 제자에게, 바람 대부를 걷지 않는 7,000명의 일꾼들에게 모든 것들을 일임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임했습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아멘. 영안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저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저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창조, 타락, 구속, 영조, 아멘. 성령론 교회를 기독교 세계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찌할 바 모르는 저들에게, 믿음 없는 저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해 해서 표현하지 못한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치료하시고 아멘. 육신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말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말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말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건축, 선교, 주일원금, 전도물품원금, 각종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일할 때에 현장에서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 더 아버지 받아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자가 직장에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예물을 쓴 것처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88장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억만가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표현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를 위해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에 터져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